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먹이신 그 은혜들을 우리 가슴 속에서 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11장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도 뭐 부활이긴 하네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죠. 이 나사로 집안은 동생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부모님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 남매들이 사는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한번 2절과 5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향유,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까? 평생 이 여인들이 소위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는다, 소위 폐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을 마리아가 그냥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면 그 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이죠. 그리고 5절 보시면 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릴 정도로. 이 집안이 어느 정도로 뭐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잘 살아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극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노이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3절인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도 요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사랑하시는 자, 뭐 마리아, 마르다 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 아마 예루살렘 옆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한 4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이 나사로 이 부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여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아주 극진한 뭐 대접도 하죠. 그리고 향유도 부어주고, 하여튼 뭐 그런 관계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보통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표현해 보자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잖아요. 서울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 한번 이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결혼식에 온 적이 있어요. 대만에서.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가까운 관계니까 그 대만에서 자기들이 비행기값 치르고 와서 축하해 주는. 제가 한번 주례했던 그 화교 자매가 있었습니다. 화교 자매인데 이제 대만 분들이 부모님이고 대구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정착을 해서 대구에서 화교로 이제 화교 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자매예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대만으로 이제 소위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대학 때 사귀었던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다니까 한국까지 날라와서
이 대표 기도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국제 결혼식을 한번 치룬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뭐 대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날아가겠죠. 아마 우리들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부분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즉각 오신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서야 이제 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나흘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이미 돌아가신 지 나흘이에요. 3일도 아니고 4일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아까 서두에 제가 관계가 좋다는 걸 일부러 강조해 드렸어요. 마리아는 향유, 평생 모았던 결혼 예물과도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도 그 남매들을 사랑하셨다고까지 표현하셨고, 그리고 누이들도 예수님께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관계인데 왜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일이 있으셨다면 우리 지난 4장에서 우리가 보셨던 장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막 가가지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면서 또 오면서 중간에 만나서 시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아들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도착을 하셨다. 이 관계가 뭐 모르는 사이거나 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관계니까 굉장히 서운함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을 신방을 좀 했는데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그 안에 진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이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 뭐 다 공감하는 뭐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니 생각 한 번만 해주시면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몹쓸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온다든지,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 그렇게 혼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곤란해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렇죠, 뭐 아유 하고 이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뭐 즉각적으로 이 악인들만 이렇게 우리가 핀셋으로 꼭 집어서 골라내듯이 마치 논에서 막 피만 뽑아내듯이 이렇게 악인들만 꼭꼭 집어갖고 벌 주시고 사고 나게 해주시고 뭐 병들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시편 37편 아닙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임을 당하지를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 뜻대로 막 얼른 기도한 대로 막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낫고 뭐 사업도 되고 뭐 자녀들 문제 또 뭐 가족의 문제 등등 이런 고민거리들도 척척 막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내가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기도한 대로 막 저주 기도도 하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어요. 막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막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두 번쯤은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놓고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건강 주시고 살려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라고, 이쪽에서는 혼내주라고, 이쪽에서는 복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셔야 되겠어요? 참 헷갈리잖아요. 그래, 네 기도도 들어주고 네 기도도 들어줄게. 그래서 막 병 줬다가 약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합격시켜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에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 되겠다고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들어주고 누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 합격시켜 주세요. 그냥 하나님 점수대로 합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믿음 네가 조금 좋고 네가 조금 기도 1시간 더 했으니까 네 기도 들어주고 너는 점수는 높지만 기도가 얘보다 10초가 부족해. 그래서 너는 떨어졌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그냥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이 어쩔 수 없는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럼 뭘 아시냐? 25절 보세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한숨,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죠. 오늘 오빠가 곧 죽게 생긴 그 오누이들의 그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는 정당하다.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포장되어 있는 기도의 껍질을 까보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중심적이고 또 불합리하고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가 막 기도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 많을 겁니다. 우리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기들 부모님께 뭐 이것저것 막 요구하잖아요. 특별히 막 몸에 안 좋은 거 막 요구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거 먹으면 죽는 거 모르고 막 요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정원하면 줄게, 그러고 부모가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적어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부모는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조금 더 커서 줘도 되죠.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판단도 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아세요. 지금도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 또 우리의 요청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여동생들이 오빠가 죽었으니 살려달라는 그 요청도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참 위대한 기도문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벽마다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보통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암송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기도가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의 욕망을 막 확대하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 인간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막 저주하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못된 마음,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악해, 그래서 저 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야 돼, 그렇게 내 욕망대로 막 기도하고 싶지만,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뻔뻔하지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이 기도문 드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 이 기도는 참 우리를 괴롭히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용서나 하고 좀 와서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기도가 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막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욕심을 한없이 막 부풀려서, 내 자식들은 뭐 수능도 잘 보고, 대학도 척척 가고, 취업도 척척 되고, 결혼도 척척 잘 되고, 여러분, 내 부모로서의 내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성공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즉각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1장 뒤에 보면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뜻,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욕망 덩어리들의 이 기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우리 신도들, 우리 성도들의 정말 기도들을 다 들으면 골이 아파요.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라도 얼마나 욕망투성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다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놓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틀을 더 유하실 수도 있고, 죽은 지 나흘 뒤에 도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게임은 다 끝났고, 이미 장례도 이미 다 끝나서 이미 무덤에 넣어놓은 상태,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 도착하실 수도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문제로 가슴 졸이고 또 기도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나는 뭐를 움켜쥐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었나. 오늘 오너희들이 오라버니 병들었으니 살려달라는 그 정도의 간절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내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거기에 온갖 이 누더기 같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내가 막 갖다 붙이면서 내가 요구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해결받은 것도 있지만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때로는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좋은 방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오늘 이 나사로 가정에 불어닥친 이 불행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지연도, 어떠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